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죠. 첫째는 피의 제사, 즉 계시로 받은 예수의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거는 우리의 마음을 최고로 표현하고 또 절제를 하기도 하고, 하여튼 최고의 지금 포인터를 어디 깔고 앉고 계신가 봐요. 자꾸 움직여요. 네. 그 최고의 표현과 절제가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과, 세 번째는 이제 삶에서 온전한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아벨의 믿음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의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녹 하면 유명하죠? 에녹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죽지 않고 천국 간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런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예수님도 죽고 나서 천국 가신 분입니다. 죽지 않고 천국 간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엘리야 있고, 그다음에 에녹 있고, 뭐 그 정도 있는데 그것으로 유명하죠. 그러나 오늘은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간단하게 나오죠. 65세에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고요. 그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다른 자녀들도 낳으며 살다가 365세 어느 해에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녹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전당에 올릴 만큼 그렇게 정말 인정을 하고 있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본문, 그리고 에녹이 거론되고 있는 창세기의 말씀, 그리고 또 유다서에도 이 에녹에 관한 기록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무드셀라라고 하는 자녀의 이름을 가지고 또 이 에녹의 믿음을 또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에녹의 믿음을 차근차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첫째는 계시의 믿음이었고요. 둘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고, 셋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즉 증거를 받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계시에 충실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또 하나님의 상을, 또 하나님의 증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모든 믿음에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어디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를 할 때에 근거를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데나 돈 달라고 하면 막 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게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병원 갈 때도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끌어줄 수 있는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병원을 가는가도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죠? 자기에게 근거가 더 있는 그런 병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병원은 뭐 안 좋다더라, 어느 병원은 뭐 고친다더라, 못 고친다더라, 이러면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예수 믿죠? 왜 말씀 따라 살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 사실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계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죠. 에녹의 계시의 믿음에 대해서 유다서 14절에서 16절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여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고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에녹은 어떤 사람인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죠? 예언자예요. 에녹은 예언자였습니다. 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자기도 살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직분, 그 임무를 맡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어요. 에녹은 당시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을 향해서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임하셨다고 세상에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에녹이 살 당시에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유다서를 기록할 때의 상황도 똑같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상황은 바로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며 정욕대로 행하며 자랑하며 이익을 위해서 술수를 쓰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신다 라고 경고했었던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자, 에녹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에녹의 삶도 바뀌었고 그 말씀을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의로웠겠습니까? 그 당시에 의인이 없었어요. 자,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은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심각한 부도덕과 죄악 속에 빠져 살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부도덕하게 사는 이유는 한마디로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이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캄보디아, 참 여러분들 뉴스 많이 들으시죠? 캄보디아. 예. 골치 아픕니다. 캄보디아. 캄보디아가 왜 저렇게 됐습니까? 흥분하셨네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취직을 먹어가지고 이용당한 거죠. 이용당한 건데 캄보디아가 돈이 없으니까 경제가 발전이 안 되니까 중국 자본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1대1로라고 중국의 정책이 1대1로 정책이 어떤 나라든지 자기네 도로가 깔리고 자기네 배로 지통할 수 있도록 정책을 취한 겁니다. 그게 중국의 1대1로 정책이에요. 당연히 캄보디아도 돈이 없으니까 경제가 안 되니까 중국의 1대1로 정책을 해서 중국의 자본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 자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아예 장악을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공사했던 사람들이 그냥 머물고 중국 자본이 들어가고 중국의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를 완전히 접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캄보디아의 무슨 총리든지 경찰이든 뭐든 다 그 범죄 조직과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예 우리 시화공단, 반월공단처럼 거기는 범죄 조직이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요.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왜 이렇게 나왔냐? 이 세상이 그렇다고요. 이 세상이. 그래서 거기는 범죄 조직과 아예 그 정부가 한 짝이 돼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거기선 사람이 죽어나는 일이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몇백 명이 갔는데 연락이 두절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나중이고 중국 사람들, 네팔 사람들,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사람들은 이미 벌써 수천 명이 거기서 죽어나간 겁니다. 가가지고 보이스피싱하고 사기 치는데 이용하다가 죽어나간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터진 거죠. 자, 이렇게 악한 거예요. 그거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에녹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고 신약시대의 유다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똑같았다는 말입니다. 자,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에녹이 받았을까에 대해서 성경학자 뉴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그리고 무드셀라의 생애를 가지고 이제 계시를 통찰을 해줬습니다. 자, 에녹이 몇 세의 아들을 낳았죠? 65세에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죠?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도 유명해요.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몇 살 살았어요? 969살 살았어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고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살았다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제일 오래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가 바로 에녹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모르시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창을 던지는 사람.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옆 마을과 옆 부족과 전쟁이 나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요.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적들은 생각하기를 저 창을 던지는 저 사람만 없어지면 저 마을을 완전히 쓸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배경으로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다고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것을 제가 좀 드라마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느 날 에녹이 64세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찾아오셨습니다. 에녹아,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악하지? 예, 그렇네요, 하나님. 나는 이 세상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 이 세상을 심판해야겠다. 네가 이 세상에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인을 주거라. 내가 전하는 말을 선포하거라. 예, 그럴게요, 하나님. 그런 걸 제가 어떻게 증거를 하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증거를 하죠? 너에게 내년쯤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그리고 그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65세 1년이 지나자 부인의 배가 불러왔다가 애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당연히 무엇이라고 지었겠어요? 무드셀라라고 지은 겁니다. 그러면 이 에녹은 자기 아들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제 심판이 온다. 아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요, 에녹은 아들 태어나면서부터 정신 차렸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부터예요. 무드셀라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것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현현이었고 계시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녹은 그 아들 무드셀라를 태어나면서부터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신다. 내 아들이 무드셀라인데 이 애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한다. 너희들도 정신 차려라. 죄를 버려라.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심판을 경고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에녹의 300년간의 생애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5장부터 7장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노아 600세에 전 세계를 심판하는 노아의 홍수가 임했습니다. 자, 더해보세요. 187, 182, 600 더해보세요. 몇 년이에요? 969입니다. 969 무드셀라가 죽는 해입니다. 정리가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고요. 그럼 일단 무드셀라 나이 몇 살이에요? 187. 라멕이 또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고요. 그러면 또 182년 또 지난 거 아니에요? 더하세요. 187 더하기 182. 그리고 노아 600세에 홍수가 왔어요. 그러면 몇 년이에요? 969년이에요. 그 해는 즉 무드셀라가 죽는 해입니다. 정확하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그 아들 무드셀라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더니 그 말씀 그대로 진짜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의 홍수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무드셀라는 하나님이 가장 오래 살게 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도무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미가 없어요. 969년, 969살이 결국은 하나님의 인내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기다리심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무드셀라의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에게서 난 것을 믿지 말고요. 내 생각으로 아니면 내 의로, 내 도덕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의 일을 쌓았다는 생각은 그냥 애초에 접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과 그 뜻이 나에게 구원이요 천국인 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에녹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당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며 자기 욕심을 쫓아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에녹도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동행했다고 나옵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즉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그것이 아들로서 확실하게 나타났고 그 이후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두 가지로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남에서 관계를 시작해서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뜻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동행하기 힘든 이유가 뭡니까? 뜻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목적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결국 같이 가기 위해서는 그 뜻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도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뜻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 하지만 사실은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두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정말 내 뜻을 접고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 소원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동행이고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좋고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의 미래를 정확히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둘째로 도덕적인 성질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거짓과 부정과 타락의 사람과 뜻을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뜻이 아닌 게 동행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두 사람이 같이 사업을 했는데 열심히 돈 버는 목적으로 사업을 하겠죠. 그런데 한 사람은 계속 돈을 삥땅을 치고 사기를 치고 부정을 저질러요. 이거 사업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부정과 타락의 이런 도덕적인 불일치를 가지고는 동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도 어떡하라? 거룩하라. 레위기에 말씀했죠. 죄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 교제가 끊어지고 맙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계속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짓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부족해서 연약해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버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면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지속적인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기가 쉽지 않죠.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끝까지 거룩하게 살기 쉽지 않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행에게서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이런 기도와 말씀, 찬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뜻을 어긋나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돌이키고,
내 감정대로 내 정욕대로 타락해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정말 동행하면 닮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지속적으로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기 위해서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줄 믿습니다. 자, 에녹은 하나님과 몇 년 동행했다고요? 아니, 모르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지 작전을 알고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에녹은 하나님과 몇 년 동행했다고요? 300년 동행했다고요. 우리 길어봤자 100년 살아요. 100년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안 하시네. 그러면 50년으로 깎아드릴게. 에이씨. 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50년 동행할 수 있다. 3번 시작. 나는 하나님과 50년 동행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과 50년 동행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과 50년 동행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에녹은 300년인데 뭐. 지금 잘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동행하고 계시니까 오늘도 나와가지고 지금 예배하고 계신 거고요. 자, 옆 사람만 축복하시겠습니다. 동행 잘하고 계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에녹이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 그 세 번째는 바로 증거를 소망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증거의 믿음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증거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확증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증거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에녹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를 주셔서 받았고, 그리고 자기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기분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죽기 전에, 죽음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가셨습니다. 365세 생일을 치르고 몇 달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에녹아, 오늘은 긴 산책을 좀 떠나야 되겠다. 잘 준비하고 다시 나에게로 오거라. 그리고 나서 에녹은 하나님 말씀대로 집에 돌아가서 신상 정리를 잘 합니다. 재산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며, 자식들에게 유언은 어떻게 써서 어떻게 살으라고 하고, 자기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인간 정리도 잘 하고 잘 마무리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얘야, 너의 오른손을 다오. 오른손목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더니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기도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수고했다. 이제 지구로의 소풍은 끝났다. 이제는 돌아가자. 잘 마무리하고 이제 집으로 가자. 여러분의 손목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 부활이 의의 증거이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의 증거도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리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셔서 하늘로 올리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증거가 충만하시고 또 우리가 시간이 다 돼서 죽었을 때 또는 주님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서 천국으로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에녹의 믿음을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시면서 나를 기쁘게 하는 자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부활의 증거, 천국의 영광에 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정말 계시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의 믿음이 있도록